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하게, 더욱 간절하게. 2009년 3월 달에 제주도의 어떤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난 층은 7층이었는데 굉장히 크게 화재가 나서 사진이 좀 흐리게 나오긴 했지만 7층의 베란다에 나와 있는 일가족의 사진입니다. 이미 집 안에는 불길이 휩싸여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연기가 가득 채워져 있어서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간신히 지금 숨만 쉬면서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소방관이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소방관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에 막 이중 주차를 하고 삼중 주차를 해서 소방차가 또 소방관들이 진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굉장히 큰 위기가 빠져 있었는데 이대로 시간이 지체되게 되면 저 일가족이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극적으로 소방관이 진입하게 되었고 7층까지 뚫고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일가족들을 다 구출해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베란다에 있지만 연기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다들 막 정신이 없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뒤늦게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괜찮냐고 안부를 묻는데 분명히 아까 사진에 몇 명 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3명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다 있었고 아들이 2명인데 1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아들 1명이 탈출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그 아파트 전체적으로 연기가 복도마다 다 엘리베이터나 다 완전히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면 정말 위험한데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올라가서 못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소방관 막무가내로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관들이 다 말립니다. 아저씨 지금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계속해서 말리는데 여러분 지금 안 올라가면 아들 죽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7층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끝까지 자기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소방 장비 중에 공기통만 의존해가지고 산소 호흡통 하나 딱 들고 뛰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진 보시면 저거 하나 입에 딱 대고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 1명도 뒤따라가서 같이 올라갔는데 극적으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구조해서 나오는 것이 2009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여러 게시판에 또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정말 그 아들을 극적으로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에게 아주 강력한 힘이 나올 때가 언제냐 하면 간절함이 있을 때예요. 우리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어떤 장애물도 그것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사람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21년도 우리 숭일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제 사무실에 아까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희찬이가 예준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희찬이는 베이스 기타를 메고 있었고 예준이는 드럼 스틱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너네 뭐 악기 뭐 연습하니? 그랬더니 자기들 익투스에 들어왔대요. 그때는 이렇게 앞에서 아직 찬양을 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예준이가 드럼 스틱을 갖고 있길래 너는 드럼 치는 거야?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지금 드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준이 근데 왔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방송실에 있구나. 미안해요 개인 얘기해서. 근데 예준이가 그 당시에 이제 드럼을 배운다고 하니까 아유 그래도
열심히 좀 하다가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예준이한테 정말 미안한데 그냥 좀 하다 말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예준이가 드럼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익투스는 이승원 부장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드러머가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실력자 이승원 부장님이 드러머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는데도 계속 꾸준히 토요일마다 와서 연습을 하더니 평일에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경비 집사님이 막 찾아와서 막 투덜투덜거리는 거. 아우 목사님 그 중등부에 그 누군지 맨날 와가지고 4층 문 열어달라 그래요. 아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아우 우리 친구가 익투스에서 앞으로 드럼을 칠 건데 열심히 연습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고 사실 그 경비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언제부턴가 예준이가 매일 오는 거예요. 와 사무실도 들어서 목사님 저 오늘 드럼 연습합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도 매일매일 드럼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너무 견고해 보이던 여리고성과 같은 이승원 부장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승원 부장님이 여기 앞에 보시면 아주 멋진 일렉 기타가 있는데 일렉 기타를 들고 이제 앞으로 일렉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예준이가 드럼에 데뷔를 하게 되고 제법 잘 쳤어요. 그 다음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메인 드러머로 예준이가 이렇게 서게 되는 걸 보면서 예준이가 정말 간절하게 연습을 매일매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너무나 귀한 익투스 찬양팀에서 이승원 부장님을 밀어내고 메인 드러머로 이렇게 쓰게 되었구나. 물론 실력적인 면에서 밀어냈다는 게 아니라 이승원 부장님이 예준이를 잘 키워주기 위해서 일렉으로 포지션을 전향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경비 집사님들은 가끔씩 사무실 들어와서 그 학생 또 왔어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 유명한 예준이의 일화가 있습니다. 뭐든지 간절하게 할 때 여러분 정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정말 누구보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었냐면 자신의 질병이 낫기를 너무너무 소망했던 한 여인입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녀의 병은 혈루병이라는 그런 병입니다. 하혈하는 병이고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병인데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에 걸려서 무려 12년 동안을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피를 흘리는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에 걸렸어라고 손가락질하는 병이 피를 흘리는 병, 그 중에 혈루증에 걸린 그 병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부정한데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계속 부정한 거예요. 이 여인이 길을 가다가 저기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의자에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것 때문에 정결 예식을 아주 복잡하게 치루어야지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여인 곁으로 가지도 않고 이 여인도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곁을 갈 수 없습니다. 그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누군가 대화도 할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지내야 하는 그 외로움, 자기의 병이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노력했는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비어야 쓰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여인이 재산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의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료비도 내야 되고 어떤 약값도 내야 되고 어떤 비용들이 드는데 계속해서 의사들을 12년 동안을 찾아다녔는데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병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돈도 다 떨어졌어요. 돈도 없어요. 12년 동안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이 여인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삶에 있어서 희망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지 않겠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와,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잡아도 내 병이 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그냥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의 간절함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 여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근처에 계셔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같이 둘러싸여서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 옆에 가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자기가 몰래 그 사람들 틈을 삐짓고 들어갈 때 사람들에게 손이 닿지 않겠어요? 옷이나?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되었다. 이 여인 혈루증 걸린 그 여인 부정한 여인입니다라고 누군가 소리쳐서 그것이 발각되면은 이 여인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여인이 사람들 사이사이를 헤집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만지기만 했는데 진짜로 만지는 순간 말씀해 보면 즉시 그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께 다가가기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그러면서 그 여인을 불렀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셨어요. 여기 이제 좀 나이 있으신 선생님들이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원 많이 다니셨어요, 예전에. 기도원 가면은 어른들이 항상 이런 말 했어요. 야, 기도원 가면은 소나무 한 그루 정도는 뽑아야지.
소나무 한 그루 정도는 뽑고 와야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봉고차를 타고 진짜로 기도원을 갔어요. 한월산 기도원, 가평에 있는 거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는데, 진짜로 그 봉고차에서 처음에 갔을 때 봉고차에서 딱 내렸는데 어른들이 무슨 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갔죠. 근데 산 속에 들어갔는데 소나무들이 진짜 막 있어요. 그러더니 어른들이 각자 나무 하나씩을 딱 잡고 거기에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로 어른들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앉더니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굵은 소나무는 좀 부담스럽고 한 적당한 굵기의 소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저도 똑같이 그 소나무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흔드는데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정말 그때 그 당시에 소나무 붙잡고 막 기도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나무 붙잡고 저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기도원 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한 30분 기도했을까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평안과 엄청난 샘솟는 기쁨이 그냥 뭔가 내 삶에 어떤 맛있는 거를 먹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할 때 주어지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속에 넘쳐 흘렀어요. 그 기도를 마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그 기도원에서 그때 찬양할 때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제가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정말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샘솟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중등부에서 수련회를 출발하고 고등부에서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곳을 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기에 아까 우리 희찬이랑 혜민이랑 한나랑 막 연기했던 거, 또 한 명은 누구죠? 존재감이 너무 없었는데, 승우. 미안해. 승우는 기억도 안 났어. 잘했는데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수련회를 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친구가 그냥 진짜로 가자고 하니까,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친구 때문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야, 진짜 가자. 막 쫄르니까 의리를 위해서, 그래, 아유 한번 가줄게. 지금 막 웃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나는 부모님이 굉장히 강력하셔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 가면 뭔가 용돈이 끊기고 뭐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때문에 가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냥 얼마나 전회를 해야 되는지 그냥 꼭 가야 된다고 막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선생님 좀 비 맞춰 드리고 그냥 선생님 말 좀 한번 드리자, 이렇게. 또는 너무 질려가지고 그래 그냥 간다 가, 그러면서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시작하는 오늘 첫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변화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왕 이번에 수련회와 단기 선교 가는 거 2023년도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는 단 한 번뿐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나중에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볼 때 가장 많은 시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물어보면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장로님 권사님들도 물어보면 그 중고등학교 시절 때 수련회 가서 단기 선교 가서 해외 단기 선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청소년기 시절에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궁금증과 그런 마음들, 그런 열려있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 가운데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은 곧 다른 말로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제 점심 먹고 12시에 출발해서 한 3, 4시 정도면 우리 다 청량에도 도착하고 홍천에 도착합니다. 마음가짐을 일단 단단히 먹는 거예요. 그래, 나 이번에 진짜 한번 은혜 받아봐야지. 아니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야? 아니 목사님도 만났고 선생님도 다 만났다 그러는데 나도 한번 이번에 한번 만나볼까? 그래, 나 이번에 찬양할 때 나 이번에 장난 아니야. 야, 나 말리지 마. 나 이번에 찬양할 때 엄청 열심히 뛰고 나 크게 찬양할 거야. 그러면서 마음가짐을 벌써 간절함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찬양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그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그냥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듣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왕 수련회 가고 단기 선교 온 거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이번에 한 번뿐이 없습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왜 자꾸 눈치 봐요? 꼭 수련회 가면은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눈치 보다가 막 누가 열심히 하면 그냥 막 자기도 이렇게 쫑얼쫑얼 거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이번에는 나부터 그냥 열심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와 단기 선교가 갔다 와서 저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의 역사들이 넘쳐 흐르는 귀한 수련회와 단기 선교의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2023년도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내가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